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종을 성령 하나님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의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기도하시면서 그런 그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야말로 힘겨운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근본에 위드 코로나를 이제 하는 바람에 아주 확진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조금 이제 육신이 편하다 싶었는데 아주 수많은 확진자들이 나와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이 파주 지방만 해도 굉장히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그나마 조금 힘을 받는가 싶던 자영업자들, 좀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이 또 방역 강화로 인해 갖고 아주 망연자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내를 다니면서 교회 왔다가 이제 집에 가는 그런 좀 길목에 보면은 요 주위에서도 그래요. 많은 건물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참 그분들이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텐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회오리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일어날 기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정말 사업을 접으면서 가게가 비면 금방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정말 가게를 내고 장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여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참 이렇다고 우리가 어디다 하소연할 수가 있고 원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아닙니까? 참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섬기고 참 믿는 그 하나님, 그분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 두고 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이제 평소 잘 알고 있는 이웃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코로나 확진이 되셨습니다. 더구나 이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 남다르게 코로나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셨어요. 아주 철저히 지켰습니다. 혹 가다가 이제 시간 있을 때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산행을 갈 때는 만나서부터 올라가고 내려오는 참 그 시간까지 절대로 이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좀 어떤 때 숨이 차지 않습니까? 사모님은 올라가서 좀 그런 데서는 이제 벗고도 오는데 절대로 벗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시던 그런 사모님인데 이번에 목사님과 함께 확진이 되었습니다. 또 사모님은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수소문해 갖고 부천에 있는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게 됐고요. 남편 목사님은 집에서 재택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계신 사모님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자기 병실에 남양주에서 오신 어떤 여자분이 계신데 남편은 인천으로 자기는 이 부천으로 해서 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떨어져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안 돼서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이 폐가 다 상해버려 갖고 이걸 고치려면 한 7천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하는 그 연락이 오더니 그 다음날 운명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숨진 사람은 뭐 3일장 이런 거 할 수도 없어요. 막바로 정말 화장을 해서 좀 처리를 하는데, 정말 이 코로나로 숨진 이런 사람은 건강한 가족도 멀리서 잠깐 관만 보고 마지막 이별을 하는 참 그런 때입니다. 그 얼마 전 TV에도 그렇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오늘도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바라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분입니다. 참 우리에게 참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런 사실은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신우사, 육신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팬데믹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시대를 볼 수 있는 이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구름이 서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금방 소나기가 오겠구나, 남풍이 불면은 날이 굉장히 더워지겠다라는 참 그런 그 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땐 모르는데 이제 나이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하겠더라고요. 참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미리미리 그날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눈이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 좀 성령의 사람이 돼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시대가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눈을 가지고 시대를 보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책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비전과 생명의 길을 제시해주는 이런 책은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올바른 삶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 또 철학적이고 고상한 그런 삶, 그리고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참 각가지 그런 일들을, 그 심오한 것들을 정말 살펴보면서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을 다스리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참 그런 것을 돕는 그런 책은 있지만 정작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책은 없습니다. 종교에서도 보면 경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종교에서 경전이 있고 또 율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선악의 가치관에 의한 그런 기반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가치관, 이 선악의 가치관을 인간들이 갖게 된 이유는 바로 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행했으니 너희도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좀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한번 창세기 3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지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건 선과 악, 어떤 것이 좋은 일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이냐, 어떤 것이 못된 것이고 어떤 것이 좋은 일, 참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선과 악, 이것이 바로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는 바로 너희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2장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리라.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어요?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선과 악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지어서.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죄 지은 인생은
모두가 이 죄인의 가치관, 율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선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왜? 선이 무엇인 줄 알고 악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려고 그렇게 다 몸부림들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바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냐? 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종교에서는 선을 추구하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극복해서 이 깨우침의 경지에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곧 선한 경지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선한 경지는 바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율법에서 불교에서 보면 해탈의 경지다. 해탈의 경지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그러죠. 불교에서 말하는. 그래서 극락에 들어간다. 뭐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좋은 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주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참 하나님은 너희가 이 선의 가치관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래서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하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기록된 글이 바로 성경이죠. 비록 인간에 의해서 기록된 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통해서 강권하여 당신의 마음을 전하시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영생의 길이 감춰져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그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내게 대하여 누굽니까? 예수님. 바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발견해야 돼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왜 피 흘리고 죽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참 그분이 승천하셔서 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참 이런 것들을 듣고 깨달아 믿은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생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돕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 코로나 시대에 답답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제 방역이 이제 강화가 돼 갖고 4사람 이상은 또 모이지도 못하죠. 그나마 저녁에는 그것도 안 됩니다. 좀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주 굉장히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움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인이 혼인집 갔다가 돌아오듯이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징조는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이 성경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좀 주님이 오시는 징조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좀 오실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좀 찾아보곤 그랬는데 오늘 그 말씀을 전부 다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이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로 11절 시작.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우선 많은 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라 라면서 정말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너희는 여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주위에 보면 이 난리의 소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단국가 아닙니까? 저 북한에서는 핵미사일을 가지고 계속 참 우리를 굉장히 참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중국도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돼갖고 참 저 사람들은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참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얀마 보세요.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 전쟁, 뭐 지구촌 곳곳에는 지금도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끼리 서로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초초의 큰 지진, 지금 얼마나 지금 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진도 5 정도의 그 지진이 일어난 것 같고 굉장히 부산을 떨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말도 못합니다. 지금도 후지산이 거기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요새 뭐 도쿄에서도 뭐 집안이 그냥 뭐 가라앉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이제 그리고 아주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엄청난 그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런 데는 이 기근 때문에 많이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전염병,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참 지난 여름에 보면은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지구촌 곳곳에 뭐 중국도 그렇고 무슨 뭐 유럽도 그렇고 뭐 카나다 뭐 할 것 없이 그런데 좀 그런 데가 보면은 하늘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어요. 그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 갖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갖고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사막의 땅 사우디나 뭐 이런 데도 말이죠. 폭우가 쏟아져서 그야말로 도시의 그 길들이 강을 잃었던 참 이런 일들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참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떤 상황이냐?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홍수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향락에 젖어서 사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몸뚱아리 육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것 편안함과 이것 즐거움 이 쾌락을 위해서 사느라고 주님의 부르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이 고모라도 어떤 나라였습니까? 거기는 뭐 그야말로 이 동성애가 만연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참 그런 성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것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런 때에 이를 때 어떠한 일이 너에게 벌어질 줄 아니?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런 일들이, 이거 바로 들림받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은 너희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날 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나지 마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보니까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느냐? 그럼 거기서 머물지 말고 계속 구원을 이루는 삶. 이거 성화의 과정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너 그날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복을 입고 있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그야말로 세상 냄새가 풀풀 나는, 좀 죄악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이런 식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옷, 참 예복,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예복을 입고 바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칭찬을 위해서 너희의 날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성을 가지라는 말이죠.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 뜻대로 주님과 생명을 하나에 대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주님 목자로 나는 그분의 양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천국을 이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나가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 내 안에 그분의 모든 환경이 이루어졌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이 되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이 세상 축복이라는 것은 육신이 살고 있을 때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이 살고 있을 때 더 중요한 것, 영혼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이 정말 죽는 그것으로 끝난 다음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죽음 후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건 놀라운 세계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세상 어디서도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세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셔서 택하신 자들로 말미암아 그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채근하시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을 켜고 있기 위해서는 참 등에 기름이 가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항상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곧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라는 말이죠.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라는 말입니다. 우선 요한일서 2장 27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세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한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오.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0절 참 길죠.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슬기 있는 자는 미련한 자는 다 좀 불을 밝히고 있다가 그 미련한 자들은 등에 불을 밝힌 등이 꺼져가더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다 참 신랑이 오실 것을 알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모두가 자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7절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미련한 자들은 불도 밝히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을 올 때 보니까 불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기름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네,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했네, 그런 거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너희 상태가 어떠냐 이거예요. 너희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이겁니다. 네가 과연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냐, 성령의 인도하심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 미련한 5처녀들도 보니까 다 경험을 했어요. 불을 밝히고도 있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불을 밝히고 있었으니까. 근데 꺼져가고 있었어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지 못하니까 사람 냄새가 나고 더 육신적인 참 그런 인간적인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옛날에 다 해봤어. 나도 다 그렇게 해봤어. 옛날 타령만 하고요. 지금 새롭게 변화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미련한 5처녀들입니다. 어떤 자들이 환난을 피하고 영광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어떤 자들이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기름 준비 잘한 슬기로운 5처녀처럼 평소에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 주인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에녹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았습니다. 진정 성령의 은혜를 따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위해서 힘을 하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슬기로운 선택은 자신의 영원한 장래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바쁘게 살던 사람도 때가 되니까 모든 것을 놓고 떠나갑니다. 내가 웃으면 안 될 줄을 알고 그렇게 뼈가 빠지도록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결국 누구 좋은 일 시켰습니까? 자기는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바삐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성도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내 자신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길을 가는 목전에서 무엇이 나 자신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거 변명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바라고 당신을 믿음으로 산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챙겨주시고 이런 분들에게는 오늘도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혼자 두지 마세요. 홀로 있게 하지 마세요. 계속
참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께 물어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오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비하시키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인 믿은 이런 사람들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천국을 상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이라는 이런 얘기를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났는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원전의 그 약속, 하나님의 뜻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육신의 남은 날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내가 심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심지 않은 것은 결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역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내 육체의 목방아리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이것만 해서 심은 사람은 결국 썩어진 것만 남는다. 그렇지만 그 다음 시작.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생명의 아름다운 것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날 주님이 오십니다. 언제 어느 때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실한 준비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호련히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빛에 속한 사람에게는 그날이 덫과 같이 한번 찾아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부터 있나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가 편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어둠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 이런 사람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때 가서 준비하느라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진정 그날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충실한 믿음의 사람, 내 사람이 되라고 주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떨어진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마음판에 새겨서 귀한 믿음의 양식이 되어서 정말 그 한 주간 살아갈 때도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지혜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